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 좋은 성전이신 예수님, 더 좋은 성막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상고 한 발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이 옛 언약이라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의 차이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옛 언약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신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옛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저께, 그저께, 그리고 3일 전에 더 좋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더 좋은 보증인이 되신 예수님,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더 좋은 성막 되신 예수님 혹은 더 좋은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며 나누길 원합니다. 더 좋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예법이 있었고 이 땅에 성소가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육체의 법이고 개혁이 될 때까지, 즉 어느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막,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그 구약시대의 제사 제2제도에 속했던 성막과 성전의 모습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9장에 들어오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성막의 장소와 기구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을 둘러싼 벽 안쪽을 성막들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들에는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또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펴져 있고 그 위에 떡이 올려져 있는데 그 반대편엔 순금으로 이루어진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는 향불이 놓여 있는데 휘장 바깥쪽을 성소라고 한다면 휘장의 안쪽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곳 지성소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자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고 있고 그 뚜껑은 이제 그룹들, 이제 천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날개가 그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이 성소가 임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지난번에 히브리서 서론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 개종자들 가운데 핍박받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1차적인 수신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들 특별히 구약시대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에 또 이미 익숙한 사람들 또 구약시대 제사와 제2제도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의 그런 의미 그런 모든 제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로 기록을 남긴 것인데 그 1차적인 독자들에게 구약시대에 주어진 성막의 제사와 제2제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는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성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시고 더 좋은 보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온전치 못했던 그 성막의 부족한 점을 완전하게 이루신 온전한 성막이요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런 성막의 내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제물을 바쳐서 불태워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죽을 제물을 여기서 태우게 되는데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앞에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두멍은 일종의 목욕통 혹은 욕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결례를 위한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깨끗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물을 씻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진설병상 위에는 그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대로 진설병 6개씩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온 하늘의 양식이 되시고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비추시는데 진설병상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힘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향로에서 올리는 연기와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또 여기서 올리는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 것을 이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로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쪽 지성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속죄소라는 말은 일종의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것인데 죄를 덮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속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요, 율법이 적힌 2 돌판이 있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과거 출애굽했던 그 광야에서 여정길에서 함께 하셨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의미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이죠. 또 율법이 적힌 2 돌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또 사명으로 주신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죽음 가운데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도구인데 사실 이 3가지 도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낸 물건이고 죄를 드러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에 대한 상징 증거이고요. 또 2 돌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에 대한 그 반대로 인한 증거였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증거가 드러나면 사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을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덮고 새롭게 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속죄소 역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바,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역할과 성막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능과 역할들을 하신 온전한 성막이요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완전케 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중간에 막힌 담, 휘장이 있었는데요.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면 죽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흠없고 순전한 인간이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것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휘장에 있는 것이지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가려져 있었던 옛 언약은 이제 휘장을 찢으심으로 새롭게 개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개혁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인데, 이 개혁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신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첫 성막에 있는 동안에는 그곳이 가려져 있고 가로막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언약, 첫 언약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가로막힌 곳, 단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한 속죄소 언약궤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듯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자기 몸과 살을 찢으시듯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성막과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 제사 제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온전한 성막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주셨던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케 하시고 새 언약으로 바꾸어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막, 성전인데 그 성막과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그 모든 제사 제도와 성막과 성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 제도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시고 오늘 본문 10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개혁하시고 완성하셨는데, 죄 용서와 예배에 있어서 있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이 일들을 개혁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겨우 한 번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러한 모든 죄,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온전하게 해결하시고자 친히 단번에 자신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죄 문제가 오롯이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며 또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의 두 발로 걸어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임할 때에 그냥 있어서 정해진 시간이라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은의 행위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준비하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임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모레 있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주말이지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일이기 때문에 쉬고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된 우리는 토요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은총과 사제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써 주말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말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예비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말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만큼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자가 기록한 잠언은 지혜 스스로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온전한 지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만큼 모든 기다리는 자에게 흡족히 채우실 것입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 역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은혜의 감격들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를 미리부터 사모하시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새 언약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구약시대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시요 더 좋은 성막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성전이신 예수님, 먼저 것의 한계를 극복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속박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극복하시고 개혁하신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치워야 될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무엇보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성령께서 부으시는 임재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말의 시작부터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18일에 있을 대입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13명의 수험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한 것 잘 쏟아낼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시험 이후에도 그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점수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낮은 점수로 한없이 무너진 자존감에 좌절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한 자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채워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지체와 또 해외 나가 있는 지체 또 출타한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온전한 성막이여 성전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